지난 월요일 날 제가 소식을 듣기를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소에 저하고도 굉장히 친했었고 또 그 교회에서 제가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영어로 통역한 적도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많은 친분이 있었던 목사님이시라 참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했었어요. 그동안에 췌장암이 초기로 발견되었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 교회는 그분의 아드님께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 선배로서 또 조영경 목사님의 아주 제자로서 그분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게 참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오겠지만 참 각별히 또 이렇게 많이 허전하고 참 허망하고 산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도 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호선 목사님을 만났는데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호선 목사님, 아이고 언제 1호선 타세요? 내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내가 1호선 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순서가 최성기 목사님 다음엔 자기가 갈 차례다.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농담을 한 말인데 지금 1호선 타면 안 됩니다. 저 25호선 정도 타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호선 목사님도 참 좋으신 분이시죠. 참 진짜 조영기 목사님의 아주 수제자이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또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은퇴하고 나고서 지금도 일산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참 이렇게 한두 사람이 잠깐만 떠나시고 이제 저도 이제 고참 측에 속해서 내 위에 내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내가 조금 후배긴 하지만 젊은 분들이 나보다 선배들은 있지만 또 선배들도 몇 명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어느새 이렇게 됐다니까요. 자, 옆에 분들에게 소리 인사하세요. 당신도 어느새 갑니다. 할렐루야. 언제 가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교제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할 때가 됐어요. 우리 인생을 잘 정돈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만 천국 가서 지옥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서 한탄하지 말고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여생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유언할 건 연습하세요. 쓰세요. 유언도 좀 쓰세요. 지금도.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아들아 통장은 누구고 너 무슨 땅을 먹어가고 이거 아니야. 이거는 지들이 알아서 다 해.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지. 야 지옥 가 있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너 술 끊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이런 거를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자식들은 모였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10명 중에 8명, 9명은 전부 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데요. 호수를 끼거나 산소 마스크를 쓰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임종을 거두는 거예요. 딱 나 같으면은 우리 다 바라는 게 그랬죠. 어저께까지 막 뛰다가 오늘 아침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요 누가 뭐래도 그거 준비할 때가 왔어요. 최성기 목사님까지 돌아가시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누가 남았나? 저 보니까 누구 남아 있어요, 다. 그 중에 나도 남아 있더라고 아직은. 그때가 온다니까요. 자,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허전하죠. 인간적인 생각하면 너무 허탈하죠.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만큼은 만나지 못하고 천국 가야지만 만난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허전할 때가 있어요. 자, 진리는요, 정직함으로 인해서 거짓과 악을 죽일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진리는 뭐냐?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다. 죽음으로써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말씀이에요. 불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세상적인 어떤 쓸데없는 생각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휘둘림 당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들 많이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딴에는 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고 또 체험이 있고 또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무나도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왜? 악인은 거짓말에게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조금만 소리만 들어도 도망다녀요.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었대요. 한 100명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들켰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그 얘기를 했대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100명 행사를 했는데 한 60명이 도망가더래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거짓에 속아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냐고 자기 잠깐 동안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남을 등쳤거나 칼을 꽂았거나 사기를 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요즘 신문 보세요.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골치 아파요. 어느 틈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정말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이런 정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천에만, 권세만, 거기 따르는 유익만 거기 추구하는 것이지 도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잠깐 동안 사는 세상에서만 살겠다는 사람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저는 사악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무엇이에요?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장례 때마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잠자리 애벌레 이렇게 입이 이렇게 집게가 달려가지고 올챙이가 지나면은 휙 해가지고 이걸 딱 먹어요. 그래서 체육을 다 빨아먹어요. 뭐 다른 거 지나가도 휙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아주 싸나운 그런 육식성 그런 애벌레예요. 곤충이에요. 물속에서는 그런데 일단 그 잠자리가 물 밖으로 나와서 그 애벌레가 잠자리가 되어지고 올챙이가 바깥으로 나와서 개구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역전이에요. 개구리가 잠자리를 팍 잡아먹어요. 그걸 보고서 내가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물속에서 잠자리 애벌레에게 잡혀먹는 올챙이 신세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었으면 우리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삼키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사망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죽으면 거기서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역전드라마를 쓸 수 있는 첫 번째의 단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리자 이런 것이 무슨 말이냐? 사망의 세력에 속지 말자 이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야 살아나라. 다음 세대에 살아나라. 그 다음에 뭐 사명자야 소명자야 살아나라. 이 살아나라는 것은 뭐냐? 귀신에게 속지 말고 죽음의 사망의 세력에 마음 뺏김 받지 말라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사망을 삼켜서 죽이는 강력한 권세가 정직과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제는 죽음 다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받을 일을 내가 저지르지 않냐고 칭찬받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요소는 지성과 이성과 의지예요. 감성이죠. 감성과 의지력이에요. 이게 세 가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거기다 이제 영성까지 덧입혀주셨는데요. 이 지식은 21세기에 가장 큰 힘이 되어져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을, 정보를 줘서 생활을 양상하게 아주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가장 큰 힘이 되었었어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얼마나 정확하지 못한지 너무나도 논리 정연한 이단들에게도 지식인들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걸 보면은 이 이성은 너무 정말 미약하다. 귀신에게 어떻게 속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히며 돼서 그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는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막 넘어가요. 참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 나는 보혜사다, 나는 죽지 않은 영생하는 중재자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껍벅 넘어가는 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하지 않아요. 넘어가요, 속아요, 짓밟혀요, 꼬드김 당해요. 요즘 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와가지고요. 인공지능 시대가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컴퓨터에다, 슈퍼컴퓨터에다 저장했다가 어떤 말을 딱 물어보면 그대로 대답해요. 근데 그 인공지능에다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용준 씨는 술 먹으면 도봉교회 단회 목사다 이러고서는 쫙 나오겠지. 근데 어떤 것을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음해적인 아주 모욕적인 그런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AI,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성이에요. 어떤 정보를 집어넣느냐, 판단 기준이 다 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요, 이 AI가 인간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이명희 권사님 저기 앉아 있어요. 딱 AI가 딱 보기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구공탄 갈아야 될 거다. 그런 거 생각하고 있다. 집에다 내가 문을 닫고 왔나, 열고 왔나, 그런 거 생각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AI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속으로 아무 생각 안 해. 속으로 난 지금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AI가 뭐라고 해서 나온 줄 아세요? 나는 아직 운전 배우는 것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생각이 비슷한 정확한 어떤 단어 배우는 되지 않지만도 나의 생각을 읽고 있어. 대충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발전하면은 정확하게 나의 인생이 그 기계에 의해서 조정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에요. 이런 유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AI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지배할 것인가. 근데 그것도 공산주의에서 만든 AI나 자본주의에서 만든 AI 성능이 다 달라요. 어떤 표현력이 다 달라요. 사상이 다 달라요. 이념이 다 달라요. 기계지만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본주의자가 되느냐. 자본주의에서 태어나서 자본주의 교육을 받고 자본주의 어떤 유익성을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이 제일 최고인 줄 알아요. 그만큼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 두뇌가 AI 시대의 어떤 그런 걸맞을 만큼의 정말 기가 막힌 두뇌인데 거기다 어떤 정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감성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를 떠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하는데도 감성상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니까, 원한에 사무치니까. 이성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사람을 죽여요. 마귀가 가장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뭐냐? 감성을 건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말은 맞아. 그렇지만 나 기분 나빠. 아니, 진리를 맞느냐 틀리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느냐 내 기분에 틀리느냐, 내가 기분이 좋냐 나쁘냐로 그것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네 말은 맞아. 그렇지만 나 기분 나빠. 안 해. 이래. 그게 뭐예요 그게? 네 말이 맞아 그러면 기분 나빠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 틀어지면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게 뭐냐? 이성적으로 시험 들게 하잖아요. 감성적으로 시험 들게. 나 시험 들었어. 나 기분 나빠.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 교회 좀 안 나와야 되겠어? 내 딴 데로 옮겨야 되겠어? 감성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성적으로는 한 교회에서 꾸준히 이렇게 진흥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 알지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참 희한해요. 사람을 연구하면은요 정말 양파 껍데기 같이 까도 또 나오고 까도 또 나오고, 너무 미묘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정말 그냥 델리케이트해요. 자, 이성적인 논리를 떠나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어떤 잘못된 사건들을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들을 정적을 아주 욕하고 비난하는 데 또 쓰임받는 것도 있어요. 좋은 건 좋은 건데 아니야, 기분이 나쁘면 안 좋아. 이거를 어떤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겨우 익사할 뻔하다가 겨우 이제 건져서 살아나왔는데, 그걸 그 집 누나가 엄마한테 일렀대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 엄마가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서 Are you okay?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니? 혼났구나. 정말 일로 와라. 아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야, 이 자식아 왜 죽지 않고 또 살아왔냐? 이 자식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물에 빠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에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알아?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정말 놀랬어. 나는 이 놀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살아 돌아온 애를 보고서 넌 난 놀래게 했지, 왜 놀래게 했냐 이 자식아, 죽지 않고. 이러고서 화를 내뿜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정말 찬장에서 뭐 좀 끓여다가 컵 하나가 쨍가당 깨졌어요. 그럼 미국 엄마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해요? Are you okay? Do you know how much we love you? 이러고 애를 위로하고, 눈물 괜찮아, 이거 또 참으면 돼, 이렇게 이거 내가 본드를 붙여서 쓰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 엄마는 야, 이 자식아 거기 있는 거 다 다 깨뜨려 버려라 이놈의 자식아, 그냥. 응? 이래요. 그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거 감성적이야. 그냥. 깨진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왜 다 깨부러지지 않고 요거 하나만 깨뜨렸냐 이거야. 아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자기 기분 나쁘면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아주 악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뭐 자식들에게 저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러고서는 다 잊어버리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외교적인 성과를 치르고 왔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제 못한 것도 있고 좀 잘한 것도 있으면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그러지. 그것이 대통령, 그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외교적인 성과를, 국가적인 굴욕을 치르고 왔다고, 그로서 평가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좋은 거는 이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다 비비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이렇게 잘해? 그러면 영어 강사를 하지 왜 대통령을 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 진짜. 아니, 대통령이 좀 영어 좀 잘하면 좀 어때? 잘한다고는 그래야지. 그리고 정말, 근데 다른 건 또 나쁜 거 있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너무 그냥 고개를 자꾸만 많이 돌린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팔을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서 얘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잘한 걸 갖고 그냥. 여기 산부인과에 노처녀가 있어요. 의사예요. 아기를 낳은 경험이 없어요. 근데 20세 미혼모가 돼서 아이를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라면은 재우지 마라. 그래도 살려서 네가 잘 키워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엄마죠.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수술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술해버려요. 지워버려요. 그냥 확. 감성이 없는 거예요. 돈 벌겠다는 어떤 지성만 있는 것이고 욕심만 있는 것이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평생을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여기를 50세 된 처녀하고 20살 된 아기 엄마는요 생각하는 게 벌써 틀려요. 아기를 낳아본 경험은 있고 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뽀짝뽀짝 아주 똑똑하지 그냥 막. 근데 아기를 기르는 20대 엄마는요 실수하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줄 줄 알고 또 감성적으로 나에게 나쁜 일을 해도 용서할 줄 알아요. 마음 폭이 넓어요. 그만큼. 왜? 키워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고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해줬구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의지는 뭐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 강한 의지예요. 뜻이 있어야 돼요. 신뢰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물리학적으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공부했다고 합시다. 물이 무게가 밀도가 어떻고 인간의 밀도가 어떻고 부력이 얼마나큼 받쳐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 수영할 때 손을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떠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서 딱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충분히 어떻게 해서 수영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면 수영 못 배워요. 물이 나를 받쳐준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수영 못 배워요. 똑똑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니까요. 네, 분명히 학문적으로는 수영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뜻을 갖고서 배워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을 때 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물에다 맡기면서 물에 몇 번씩 물도 먹어도 가면서 뭐 다리에 쥐도 나가면서 배워가지고 몸으로 익혀가지고 움직이기 전에는 수영할 줄 몰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뜻을 세워야지 돼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전도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해야 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누구 전도할 수 없어요. 헌금 내는 것도 내가 알아요. 헌금 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 상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우리 자자손손 다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내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헌금 내기를 싫어해요. 훈련이에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뜻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목표 지향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내 속에 깔려 있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꿈과 소망이 없다면은 그 의지는 작심삼일이에요. 쉽게 꺾여버려요. 하다가 쉽게 지쳐버려요. 꿈이 있으면은 꿈은 나를 끝까지 그 의지를 동원시켜서 그 꿈을 성취할 날까지 굴하지 않는 모습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왜 쉽게 포기한 줄 아십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정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쉽게 낙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꿈이 있으면은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한번 좀 구성해야 되겠다. 안 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된 모습으로 우리가 여생을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헛되게 낭비하지만 아니하고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꿈을 갖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작심삼일의 의지를 불태워서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꿈인 거예요.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꿈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그 꿈이 산출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잉태되어져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게 아름답게 자라게 되고 어떤 때가 되면은 옹에 하고서 출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업적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의 산물이에요. 이거 없는 인생들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두 가지씩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전도를 받았다,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다, 그것도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잉태하지 못하는, 진짜 그야말로 신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는요, 꿈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꿈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꿈을 이루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 꿈은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계속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뜻을 갖고서 계속 밀어보세요. 정말로 악착같이 대면들어요. 내가 그거보다 더 악착같이 대면들어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지. 조금만 해도 구걸하고, 조금만 해도 포기하고, 조금만 해도 타협하면 깔딱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 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기뻐하시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느 틈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킬 것인가, 어느 경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지시키시고 우리들에게 밀어주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시에요.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밤에도 마귀가 나한테 막 그냥 산만하게 막 해서 일어나가지고,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 귀신아, 내가 잠자는데 그래 잠도 못 자게 하는 이 나쁜 음식이야, 물러갈지어다. 막 돌아가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손뼉 치고 예수 피 뿌리고 막 그러고 다시 하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잠이 잘 오는지. 이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낙심할 것 없어요. 그러면 쫓으면 그냥 개같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개한테 나가주실까요?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좀 나가주세요. 이게 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개들은요, 꼬리 치고서 더 와. 이러고 더 와. 나가, 이놈아! 그래가지고 개가 깽깽 하고서 도망가지요. 따라합시다. 마귀야, 여기 있지 말고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리쳐라! 아멘!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 마귀가 속지 말고 물리칠지어다. 아멘. 마귀는 내가 깨워서 딱 이름을 대고서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되게 끈질겨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러면서 이것밖에 없어. 한 짓거리가 도둑질합니다. 죽이려고 듭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누구예요? 프랑스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자죠. 유럽을 전체를 다 통일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영웅인데, 자, 그 사람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결국은 그 사람은 사로잡혀서 성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유배를 가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요. 그대가 나를 이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다가 참패를 당했어. 이제 나는 남대서양이 한 성으로 귀양살이 가는 중인데 온 세상을 사랑으로 점령한 그대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서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서 세인 헬레나 성으로
요배를 갔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들면은 무력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비굴해 보이고 너무나도 굴욕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자고 산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참 이거 지킬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언젠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매번 이렇게 다 안 돼요. 근데 어떨 때 필요할 때 이런 때가 와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이런 일들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될 때가 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자, 누가 오른손잡이가 상대편을 때리려면은 왼뺨에 맞죠, 왼뺨에. 그죠? 근데 왜 여기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오른뺨에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 거는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것은 의도적으로 너를 모욕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이렇게 치는 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른뺨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뺨을 돌려달라. 그 다음엔 이걸로 때려라 이거지. 돌려달라 이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도 해봤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나에게 그렇게 모함을 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나에게 정말 나쁜 행동을 해서 손해를 많이 끼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전화 걸어서 도움을 청할 때 진짜 확 한번 해보고 싶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도 주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있겠는가.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으로는 끝날 줄 알았는데, 너에게 상처 준 원수까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나에게 허락하실 때 진짜 감사하죠. 너무 놀라운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한번 상처받으면 이 사람 평생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 요즘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참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이고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어떤 사무실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일치감이 있고 뭉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일치감을 갖고서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돼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실 때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교육자들이 정말 서로 인간들 사는 사이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방법이 지금 서로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갈등일 수밖에 없고 밀고 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창출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너댓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보기에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지역들의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가, 그리고 서로 어떤 사랑하는 그 분위기가 좀 탁월하고, 또 그러고 또 우리 지역들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설교를 참 잘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막내가 또 새벽에 설교하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찾아봐서 튼튼한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귀엽든지 사랑스럽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쁜 눈으로 보면 다 이뻐요. 아멘.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되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미치겠어요. 이뻐가지고요. 너무 타당 들어가가지고 이뻐요. 귀여워요.
그건 진짜 목사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교육자님도 아마 당신 교육 식구들 참 그렇게 귀히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합시다. 서로 품어줍시다. 서로 넘어갈 건 넘어갈 수 있고 용서하고 또 이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앙심을 품고 있겠어요? 언제까지나 그 쓴 물을 내가 지금까지 마시고 있겠어요? 여성들은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이해해. 우리끼리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우리 오남매 아니에요. 여자는 빠지고 왜 남자들끼리 부부 동반해서 어디 가기로 했어요. 이거 준비하는데요. 왜 이렇게 여자들은 말이지 이렇게 말이 많아요? 물론 우리 형제들은 50년, 60년, 70년 동안 같이 만났기 때문에 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들어온 그 며느리들은 그 제수씨들은요 뭐 누가 어떻게 하고 뭐 삐치고 뭐 누가 어떻게 하고 나 기분 나쁘고 나 안 간다 간다 뭐 밤새 복잡복잡 밤낮 그런 얘기들만 해요. 여자들이 그러는 거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제 안 가려면 가지 마세요. 내가 그래. 이제 옛날에는 그러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근데 이제는 가지 마세요. 내가 그래요.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럼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내가 그러네요. 내가요. 이제는. 내가 지지고 볶고 참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앙심을 품고서 살지 마시고. 풀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우리 집 흉을 좀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 예배 때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공로가 되게 커요. 뭐냐면은 우리 오남매가 만날 때마다 진짜 서로 사이좋고 서로 귀 여기고 여자들이 빠져야 돼. 그 대신에 여자들이 빠져야 돼. 남자들끼리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아버지의 공로가 커요. 왜? 우리한테 너무나도 혹독하게 하셨거든요. 너무나도 진짜 아주 한번 화가 나면은요 거들 때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요 문도 안 열어줘요. 앞만 두드려도 문 안 열어줘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90이 넘었을 때도 문 안 열어주면요 문득 무슨 생각이 나오는 줄 알아요? 혼자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럼 그냥 어디 가서 사들고에다가 그냥 높은 2층 3층 거기다 대구에서 올라가서 창문 열고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텔레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뚝 쳐다보고서는 또 텔레비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들어가면서 내가 혹시나 시신이 썩었으면 어떡하나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혹독하셨어요 그냥. 우리한테 진짜 너무나도 엄하게 교육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씹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흉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친화력이 생기고 우리 서로 간에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아버지 욕하면서 서로 일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농담입니다. 재미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이렇게 우애스럽게 만든 이유가 뭐냐? 너무 혹독하게 우리를 갖다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고서 아버지를 정말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서로 화목하게 지냅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다투면 안 좋아요. 어저께는 어떤 목사님이 어머님이 뭘 갖다 준비를 좀 해놨는데 돌아가실 때가 이제 얼마 남으니까 그걸 전부 다 네 이름으로 돌려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뭐 정말 뭐 한 3시간 있다가 와요. 3시간 있다가.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전부 다 그 형제들이 외국 애들 있기 때문에 전화도 통화도 안 한대요. 자기만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 돌봐드리고 가까이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이걸 갖다가 네가 갖고 있다가 네 주제로 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좀 옮겨줬대요. 왜? 형제들끼리 돈, 별것도 아닌 돈,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때문에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다 해두고 네가 장남이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줬다는 것을 내가 유서로 남길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형제들이 필요하면 그걸 네가 나눠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형제끼리요, 돈 많이 남긴 부모님 밑에는요,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싸우니까. 또 며느리들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당신은 바보같이 왜 그것밖에 못 받았어? 이러고서 막 싸우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조금만 남겼으면 사이가 좋아요. 왜? 서로 뭐 뺏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없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맞고서 사이 나쁘면서 지내시겠습니까? 사이 좋은 게 좋아요. 아멘. 그래서 나도 그렇겠지만 남기지 않으려고 들어요. 갈 때는 헌금을 다 한다든지 어떻게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끔 만드는 거. 왜? 내가 사회노가는 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 그거 갖고서 다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이런 거 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나는 아직도 죽을 날 멀었다 이거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느 쯤에 부르심 받을지 몰라요. 준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항상 계단 갈 때, 지금 우리가 2층 그 조그만 성전에서 내려갈 때 거기다 계단에 손잡이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그 총무 우리 국장님이 정말 어떻게 그런 식견이 있는지 그거 타시면서 넘어지지 않게끔 다 이렇게 해놨어요. 항상 조심하세요. 넘어졌다면은 1년 내지 2년 내로 가는 게요. 누가 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집니까? 넘어지지만 안 돼. 조심합시다. 아멘. 목욕탕에도 좀 깔아놔요. 미끄러져가지고 너무 자빠지지 마시고요. 뭐 깔아놓은 거 있어요. 그렇게 큰 돈 들지도 않아요. 그거. 건강 조심하고 사고 조심하고 항상 기쁨으로 사시고 마음속에 쓴물 있으면 다 토해내시고 용서하시고 풀어버리시고 그래야지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이 승리에는요, 나는 승리해서 좋지만 패배한 사람에게는 굴욕적이에요. 자기가 뭐 이겨서 기분 좋다, 내가 이겼다 그렇게 하지만 상대편에게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승리예요.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속적인 영광이라는 것은 꼭 풀이 꽃과 같아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승전은 잠깐 비치는 번개 같은 숙명적인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지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어요. 로마가 힘으로는 전 세계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헬라의 정적인 문화에, 그 타락한 문화에 감염되어서 멸망의 어떤 길을 걷게 되어졌어요. 우리를 세상적인 승리에 너무나도 골반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승리,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승리는요, 부분적인 것입니다. 돈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건강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고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있고, 명예와 지위를 획득했다 할지라도 친구와 진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분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이 정말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비참한 거죠. 세상의 승리가 이것이에요.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넘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인 승리예요. 비교적인 승리도 아니고 상대적인 승리도 아니고 부분적인 승리도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영생 얻는 것처럼 가장 큰 위대한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승리를 얻은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폭을 넓히면서 자그마한 일에 마음속 실패자가 되지 말고 큰 일에, 원대한 일에 이미 승리자가 되어져서 폭넓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